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진 긴 시입니다. 그 중에서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신년 첫 주에는 역시나 교회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편 122편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건축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 건축을 작정한 날부터 달리는 말에 올라탔기에 중도에 내릴 수도 없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교회나 각 가정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달리는 말에 그 말 고삐를 틀어잡고서라도 멈춰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발 먼저 내디뎌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가 배 가까이 올랐고 우리 교회의 규모를 생각할 때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 건축이 무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계가 경제 공황의 상태로 치닫는 때에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넘쳐나서 자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굳이 새 건물을 세우고자 한다고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까지도 싸잡아서 매도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을 것이다.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하면서 경각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요즘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 한켠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제가 무모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까요? 분명한 것은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면 제 마음에 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힘과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과는 달리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다를 수 있고 또한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저 제 경우엔 우리의 다음 단계가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소명이라는 것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던 그들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역대상 17장 1절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토록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속에 있도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 안치한 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음을 죄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곳에 새 집을 짓고 살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며 더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심정은 동일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은과 금과 건축 자재 등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토록 소원이던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마음으로 사모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저 산 위에 벽돌 하나도 올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직접적인 공사를 말하는 것이지, 다윗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과 성전의 설계도까지도 다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솔로몬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직접 지은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미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으로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설계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한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29장을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은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14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참으로 여러분, 9절이 다윗의 겸손한 신앙,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특히 역대상 2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했는데요. 바로 이 말씀들이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2절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노력한 그 다윗의 마음입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바로 이러한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이렇게 간절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시로 표현된 것이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도 팔레스타인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나 산업이나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올라서 가나안 여부서족의 소유였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나누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권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림으로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제2적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지에서 종교적인 중심지로서의 그 위상까지 더해지자 그야말로 두말할 것 없이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입지는 더욱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품은 이스라엘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거처를 정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 한 곳에 갇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해 있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우주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마치 그 안에 자리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오늘날과 같은 교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고된 순례의 길 끝에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들어올 때에 그 길 속에서 겪었던 온갖 고난과 고초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벅찬 감격을 느꼈던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섰을 때의 그 기쁨을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마치 천국을 향해 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 갈 수밖에 없는 곳.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정해진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소요, 성도들의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므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할 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루살렘을 사랑합니까?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누가 예루살렘을 사랑합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편 122편에 언급된 형통과 평안과 복은 우리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러한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복이 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평강과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을 찾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떠난 그들을 무조건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이 혹시나 그들이 떠난 그들의 교회가 그들이
다시 찾고 싶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유익이 없다면,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고 있다면, 또는 좋은 목회자가 없다면, 신실한 동력자가 없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억지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의 모습에서, 나의 동력자의 모습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교회를 떠났다고 예수님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절대로 성도는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이 중심에 와서 꽂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서 떠나야 한다면 먼저는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설사 그 교회는 포기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우리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역자, 좋은 성도들로 넘쳐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은 우리 모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의 양식에 관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의 사막 가운데 세워진 그저 그런 천막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세우시기까지 아주 세밀한 그러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입니다. 25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하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양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양식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어라고, 모양도 색깔도 짓는 방법도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증거궤,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성막의 휘장, 제단, 성막들, 등불, 제사장의 옷까지도 재료며 모양이며 색깔이며 만드는 그 방법까지도 정말로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하나님 임재의 그 완벽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상세한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라고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완벽하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첨단 설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은 물론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그 솔로몬의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끔 완벽한 성막과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도 세세하게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유형의 교회만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자체만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좋은 그릇에 귀한 것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양식을 세밀하게 완벽하게 지시하신 것은 영적으로도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완벽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위 영적으로도 좋은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유형 무형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준비하고 끝까지 노력하되,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담기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격체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형 무형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으로 건축도 예배도 전도도 힘써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아무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귀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시편 122편에서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의 은혜가 2023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